오늘 소금영신 예배입니다. 지금 12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 30분 남았지만 오늘은 말씀 전에 인사를 이렇게 함께 나누겠습니다.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한 번 더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2015년도에는 2014년도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기억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2015년도에는 더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며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려서부터 몸이 아주 약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시력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늘 돋보기를 끼고 살아야 했답니다. 거기다가 그 아이는 천식까지 앓았답니다. 그래서 늘 기침이 끊이지 않고 때로는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위험한 순간을 종종 이겨내야 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39살이 되었을 때에 강에 찬물에 그만 풍덩 빠지는 바람에 39살에 소아마비를 앓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소아마비라고 하면 아이 때 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39살에 소아마비를 앓고 말았습니다. 그 소아마비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금방 한 사람의 짤막한 생애를 말씀드렸습니다.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아갔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금방 생각을 하면 늘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탄 채 무릎에 담요를 덮고 먼 산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을 상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을 4번이나 당선되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어릴 때부터의 삶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운동을 시키고 해서 조금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서 또한 그의 집안의 어떤 후광으로 인하여서 정치계에 일찍 입문하고 하긴 했지만, 그는 또 39살에 소아마비를 앓는 그런 또 한 번의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와 아픔과 역경들을 다 딛고서 그는 미국에서 4번, 유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4번 대통령을 한 사람은 루즈벨트가 처음이자, 지금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없으니까, 그죠? 처음이자 마지막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어릴 때 그렇게 허약하고 잔병을 또는 큰 병을 치르면서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고, 또 어떻게 39살에 소아마비라는 것을 앓으면서도 미국의 대통령이 4번이나 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하면, 그가 어릴 때 그의 아버지가 해주었던 말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어느 날 그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얘야, 너는 몸도 약하고 시력도 나쁘고 천식까지 앓고 있다. 그래서 너는 너무나 힘든 지경이지만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면 너는 누구보다 더 크고 훌륭한 인물이 될 수 있을 거야. 아버지가 어릴 때 그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 루즈벨트는 어릴 때부터 그 아버지의 말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루즈벨트는 어릴 때 또 하나의 참 아버지에게 너무나 좋은 영향력을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 아마 루즈벨트 형제가 4형제였다고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습니다. 그 4형제들에게 어느 날 아버지가 나무를 한 그릇씩 나누어주면서 제일 잘 기른 아이에게는 내가 상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했다고 합니다. 얼마만에 기간이 지난 다음에 보았더니 루즈벨트가 나무를 제일 못 길렀어요. 그러면 보통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잘 기른 아들들은 칭찬하고 못 길렀으니 그냥 두든지 아니면 무시하든지 아니면 혼을 내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그래도 너도 나 잘 키웠다고 아주 칭찬을 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야, 너 나무 키운 거 보니까 나중에 이쪽으로 전문가가 될 것 같아 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었다고 해요. 그래서 루즈벨트의 어릴 때 꿈은 뭔가 하면 나무 키우는 사람이었다. 그게 꿈이 될 정도로 아버지가 그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하튼 이 루즈벨트가 그렇게 용기를 얻고 미국의 대통령이 되기까지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아버지의 가장 강력한 말은 무엇인가 하면, 너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라 하는 이 말이 그에게 가장 강력하게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아니 사람뿐 아니라 연약한 민족, 부족한 민족, 모든 사람이나 민족이나 단체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든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 때 프랭클린의 아버지가, 루즈벨트의 아버지가 그에게 해주었던 이 한마디, 너는 하나님을 잘 믿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라 하는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연약한 민족이었습니다. 마치 절름발이 같은 민족이었습니다. 늘 연약하고 마치 루즈벨트의 어린 시절처럼 늘 기침이 끊이지 않고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민족 상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패역한 세대였고 대제사장마저 너무나 나태하고 그의 아들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정말 엉터리 같은 상태가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인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는 너무나 비참한 상태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이루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을 도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시고 마치 어딘가 멀리 떠나신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 사이에, 하나님과 그 이스라엘 사이에 그들이 하나님이 떠나버려도, 하나님이 자기들을 놓아버려도 자기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고 너희들이 살 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줄 수 있는 중재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이음새가 될 수 있는 중재자 사무엘을 세우시고 그로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그들에게 전해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다시금 힘을 얻고 하나님을 다시 믿기 시작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후에 계속해서 살피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한참 전에 살폈던 말씀,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빼앗겼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가운데에 돌아오게 되고 이제는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며 이제는 이스라엘이 어느 길로 나아가야 할지를 말씀해주고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 가운데에 특별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구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말씀이 조금은 이렇게 앞에 왔다 뒤에 왔다 합니다. 그러니까 잘 끼워 맞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가운데에 아니 그들 가운데 또 한 번의 위기처럼 보이는 상황이 다가옵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들에게로부터 어떻게 보면 좀 무시를 당한 것 같고 창피를 당한 것 같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여서 기도 모임을 가진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쟁을 걸기 위하여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하고 있다고요? 미스바에 모여서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그들이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뭐 하러 온다고요? 전쟁하러 옵니다. 전쟁하러 오는, 우리 지난주 오후에도 다윗과 압살롬의 군대들의 이렇게 비교하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전쟁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준비하여 달려오는 블레셋 군대와 기도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과 둘이서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전쟁을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여 달려나온 블레셋이 이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블레셋이 이기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누가 이겼다고요? 누가 이겼다고요? 이스라엘이 이겼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쟁을 하여서 칼을 쓰고 활을 쏘고 창을 던져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겼다고요? 블레셋이 기도하고 있던 이스라엘 가까이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 사이에 우레를 내리셔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끼리 싸우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난리가 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그냥 이렇게 보고 전쟁을 이기는 너무나 신기한 승리를 그들이 거두게 되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블레셋이 칼 들고 창 들고 총은 없었으니까, 그죠? 무기 들고 막 쫓아왔어요. 쫓아와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그렇게 막 달려오던 그들이 바로 눈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혼비백산하면서 난리가 나더니 그냥 자기들끼리 폭삭 주저앉아 전쟁이 끝나버리는 것을 눈으로 바라보았다. 상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있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너무나 놀랍고 신기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누려보지 못했던, 이제까지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너무나 새롭고 신기한,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치 옛날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이야기로만 전해 들었던 그때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놀라운 전쟁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승리자가 자기들이 되었다는 것을 직접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신기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신기하고 더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 쭉 읽어가면서 보니까 승리한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읽었던 본문에 보면 13절에 블레셋이 굴복하고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고요. 14절에는 빼앗겼던 모든 땅을 다시 되찾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화의 은혜를 계속하여 누리는 그러한 너무나 놀라운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자기들은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사이에 이 모든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이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2015년도에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그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큰 은혜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과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신기하고 놀라운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누리게 되었는지를 또한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그런 신기한 승리를 누렸구나. 그들이 놀라운 승리를 누렸구나. 나도 그랬으면 좋겠다. 에서 끝난다면
그냥 끝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기에 그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까? 어떻게 했기에 그들이 그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을 찾아내어 나도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첫 번째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요.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자,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돌아오려거든요?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되기는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요? 전심으로. 저는 그래서 순종이라는 말의 또 다른 단어가 전심이라고 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심이라는 말은 공동번역에서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면 이라고 번역되어 있고 새 번역에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쉬운 성경에서는 진심으로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진짜 마음으로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작정한다면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6장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정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궁금하여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을 바라보니 예수님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먹었던 떡으로 인하여 배부른 까닭이에요. 또는 뭐예요?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신기하여 듣고 때로는 병자들이 고쳐지는 것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랍고 볼거리 같아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하튼 많은 색다른 이유들, 다른 이유들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의 목적 또는 너희들의 즐거움 또는 너희들이 바라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요, 특히 많은 수가 모이는 큰 교회들을 만약에 한 명 한 명이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를 따지고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위하여 믿음 생활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보다 뭐가 되기 위하여 무엇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받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교회를 무엇처럼요? 또 하나의 어떤 빌면 받을 수 있는 종교처럼 마치 나무에다 빌고 마치 돌에다 빌고 마치 불 켜놓고 빌고 마치 달에다 빌고 또는 불상 앞에 빌고 여러 것에다 빌면 내가 비는 만큼 무언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로 생각하여 그 목적을 두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받기 위하여, 무엇이 되기 위하여, 무엇을 채우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만남을 가지는 이성 간에도 목적을 두고 진짜 좋아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의 목적을 두고 만난다면 서로 좋아하겠습니까? 요즘 주말에 하는 드라마 그거 뭐예요? 제목이 뭐죠? 주말에 하는 9시, 거의 10시 다 돼서 하는 드라마가 뭐예요? 이거 고시원 나오고 하는 그거 뭐예요?
예? 고시원 나오고 하는 거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귀지 모르는구나. 웃는 거 보니까. 뭐라고요, 드라마 제목이요? 하여튼 그런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에 고시원에 살면서 대기업 사모님의 운전을 하는 한 남자와 그 깜방에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추록한 한 여자. 그러면서 이 여자는 자기가 아주 큰 건물주라고 속이는 그 한 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의 운전수이면서 자기가 대기업의 아들인 것처럼 남자는 속이고요. 여자는 감방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막 탈옥을 해놓고, 탈옥이 아닙니다. 추록을 하고 마치 큰 건물의 건물주인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귀입니다. 사귀어요. 그런데 남자는 이 여자의 건물이 탐이 나고, 이 여자는 남자의 대기업 아들이라는 그것이 탐이 나서 서로를 좋아하며 만납니다. 서로 모르고 만날 때는요, 죽고 못 살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만 같은 고시원에서 살다 보니까 서로 들통이 나버렸어요. 들통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정말 죽고 못 사는 사람 같았던 그들이 들통이 난 다음에는 세상에 가장 악랄한 사람들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남자와 여자, 이성이 만남을 가지는 데 있어서도 순수한 마음으로 사귀지 않으면, 어떤 목적을 두고 만나면 그것을 알게 되면 싫어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사람도 그러할진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가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하여서, 내 배 부르기 위하여서, 내가 한 자리 높아지기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를 가지기 위하여서, 내가 무언가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싫어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르는 이유가 나를 믿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이 먹은 떡으로 인하여 배부른 까닭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승리를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무엇을 위하여가 아니라 단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작정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이 승리를 누릴 수 있었고, 그 은혜가 그들의 것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이 전심으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와라 간절히 원할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보면 알 수 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사무엘에게 말합니까? 옛날 같으면 뭐라고 말하겠어요? 야, 사무엘 니 미쳤지? 야, 사무엘 니 감청 아니다? 우리 지금 여기 미스바에 모아놓고 블레셋한테 연락해서 쳐들어오라고 해서 우리 다 죽이고 팔아먹으려고, 야, 사무엘 니 간첩이지? 네가 우리 죽이려고 작정했지? 하면서 목 놓아 소리치면서 사무엘을 욕하고 하나님을 욕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블레셋 앞에서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한다면, 사무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겠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앞에서, 아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아니 그냥 눈앞에서 그들이 쓰러지는 것을 보는 너무나 신기한 승리와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전심, 우리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2014년도 한 해도 그러하셨겠지만
2015년도 더욱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로 날마다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살아가든 직장에서 내 일을 하든 사업터전에서 내 사업을 경영하든 무엇을 하든지 다른 목적이야. 전심.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까? 늘 고민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만 달려갈 수 있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또 하나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증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에게 있는 무엇과 무엇을 없애라. 바알과 아스타롯을 없애라. 너희들의 우상을 없애라. 사무엘이 요구합니다. 여러분, 우상은 왜 만든다고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우상들은 대부분 어떤 우상입니까? 왜 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기며 사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셨다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왔음에도 하나님이 멀리 가셨다 생각하여,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은 힘을 발휘하시지 못한다 생각하여 어떤 우상을 만든 다음 이것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에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며 이것이 우리의 여호와라고,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하나님이야. 지금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들이 만들었던 우상은 하나님이 잠시 눈 감고 계실 것 같은 그 순간에 만든 또 하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서 그 우상 없애버려 할 때 그 우상을 하고 싹 없애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왜?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는 또 하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것을 금방 싹 없앤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그들에게 요구하였을 때 그들은 그것을 과감히 없애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심입니다. 우리가 2014년도 한 해, 아니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의 삶을 뒤돌아볼 때에 우리 가운데에도 바알과 아스타롯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는 우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따르며 의지합니다 하며 살아오면서도 남 몰래 숨겨왔었던, 남 몰래 숭배해왔었던, 남 몰래 즐겨왔었던 나의 우상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거야. 그런데 그 우상들을 여전히 남겨두고, 여전히 숨겨두고, 여전히 덮어두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며 나아간다는 것은 전심이야. 그것은 전심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나의 바알과 나의 아스타롯, 나의 모든 우상들 다 내려놓고 이제는 모든 걸 다 숨겨놓았던 것, 덮어놓았던 것, 어딘가에 구석구석에 밀어놓았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꺼내어 주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2015년도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일어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셨습니다. 그가 계속하여
말하기를 너희의 마음이 전심이라면 이것을 해라 말씀하시며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만 섬기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구하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듣고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그 말을 듣고 사무엘과 함께 기도할 때에 사무엘이 온전한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함께 제사를 드리며 그리고 또한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기도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물을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붓고라는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이 표현을 박윤선 박사님은 물을 그들이 길어다가 여호와 앞에 부었다는 표현은 물을 부음과 같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았다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 모여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기도는 정말 온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쏟아 붓는 기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그냥 하니까 모였으니까 합시다. 기도해야 되니까 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모여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그들이 기도하였던 이 기도는 온 마음을 다 뜯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 붓는 그러한 기도였다. 정말 마음을 쥐어짜는 기도. 온전한 회개와 온전한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점점 시대가 현대 시대가 되고 너무나 빠른 시대, 급박한 시대가 되다 보니까 기도라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집니다.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기도만이 능사인가? 물론 기도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도구이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기도만이 능사는 아니기는 합니다. 기도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기도하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기도한 것은 꽝 아닙니다. 그죠? 그러므로 기도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새로워지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온전한 사람 되고 이제는 예전의 모든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사람 되어 새로운 사명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할 때 사무엘이 요구했던 것이 기도요.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행하였던 것이 기도요. 이 현대 시대는 기도가 점점 자꾸만 더 줄어졌다. 우리 교회가 주일마다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저기에도 우리 적혀있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보고 묵상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두 손 모아 기도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시대가 되고 갑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서영교회 아침에 다녀왔습니다. 서영교회에서 매주 수요일마다 성시화운동 본부에서 주최하는 기도회가 있다고 뭐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그 기도회 때문에 기도회 오라고 해서 갔겠습니다. 문자의 한쪽의 내용에 보니까 오시는 분에게 떡국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떡국을 이번 주일날도 교회 밥을 점심을 떡국으로 하려고 딱 생각하고 있었는데 떡국을 드립니다. 이래가지고 막 아침에 그냥 얼른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1시간 한 1, 20분 하는 기도회도요 이렇게 앉아있으니까요 막 빨리 끝나고 떡국 받아가고 싶고 그 생각만 들죠. 요즘 시대가 기도한다는 것이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둘러보았더니요 성시화운동본부
온 대구의 목사님들과 많은 분들이 모이는 기도회라고 해서 갔는데 전체 모인 인원수가 30명? 한 40명 안 돼요. 40분도 안 되는 인원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참 기도하는 것이 힘든 시대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무언가 되는 시대, 기도하지 않아도 무언가 보이는 시대, 기도하지 않아도 손에 무언가 잡힐 것 같은 시대가 이 현대의 시대이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내가 뭐 됐는데요, 손에 잡히는데요, 눈에 보이는데요, 내 갈 길이 여기에 있는데요 라는 것 때문에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전심으로 나를 섬기고 마음을 여호와께, 나 여호와께로 향하라. 다시 말해서 나를 찾고 나에게 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들을 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여 그에게 구하여 그를 붙들고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블레셋을 이기는 놀라운 승리, 놀라운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2015년 한 해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간구하며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이스라엘이 누렸던 그 놀라운 승리 함께 받아들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으라. 그러면 응답하신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에게 구하는 이에게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만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승리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에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눈으로 블레셋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는 놀라운 승리를 그들이 누렸습니다. 오늘 송무영신 예배 2014년을 보내고 2015년을 맞이하는 이 송무영신 예배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그들이 누렸던 승리를 함께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5년도 한 해는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의 승리를 누렸던 그들처럼 그 놀라운 승리를 받아 누림으로 인하여 그 어느 해보다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2015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째, 뭐 할 때 도우신다고요? 순종할 때 도우시고, 전심으로 순종할 때 도우시고, 두 번째 어떨 때요? 기도할 때 도우시는 하나님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순종하고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는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승리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2015년도 다 지나고 2015년 이때에 이야 정말 2015년 이 한 해는 평생 잊지 못할 큰 은혜의 한 해였어. 함께 나누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